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부유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삶인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한 삶,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천국 좋죠? 천국 가고 싶죠?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요,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은 병을 참 두려워해요. 병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이고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세상이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가 몸에 좋다는 약은 잘 잡수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 약 꼭 드세요 하면 그 약 빠지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종까지 맞춰놓고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 또 살도 뺍니다. 또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그 내면 속에는 오래 살기 위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도 없고 싸움도 없고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완벽하고 좋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갈증을 주시거든요. 목마름을 주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절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갈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일컫습니다. 로빈스는 산상수훈을 일컬어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산까지 따라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거든요.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그 핵심은 바로 팔복인데, 팔복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일취월장하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입심양명의 꿈을 꿉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복의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물질도 부유하고 또 입신양명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입신양명도 하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부족한 종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래요. 평생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누리면서 잘 사는 게 목사의 정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복을 많이 받아서 좀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시고 또 집도 큰데 대골 같은 데 가시고 정말 제가 그 꿈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삽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불치병 있는데, 고질병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고쳐주세요. 믿음 왔다면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잘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선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는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 전적인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바로 인식하는, 자각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모든 복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모든 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이 유치하게 들릴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을요, 그런 도덕적인 수련이나 인격이나 또 심미적 위안 정도로 축소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고상하게 대답을 해야지.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야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을 윤택해 해주는 도구니까 그냥 좋은 일 하고 선한 일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은요, 사실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같은 선상에서 놓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모두 세상에서 편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좁은 길로 가라.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 선포의 시작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너희들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내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비합리적인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 유치한 고백 아니에요. 가장 솔직하고요 복음의 핵심적인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동정에 가깝고요 아픈 사람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있어요. 우리가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사람의 위로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며 주변 사람들이 다 울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이고 영원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자의 밥이 됩니다. 화형을 당하고요 사지가 다 찢깁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그런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해를 가하고 제지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결론은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천국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히 지옥 영벌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청결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 된다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참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참 직장도 참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늘 겸손해요.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헌신합니다. 온몸에 땀이 흠뻑 젖도록 주의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저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래요. 가장 으뜸이 되는 천국의 복을 소유했다. 가장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알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실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정말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슴같이 늘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가장 복된 성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궁극적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될 때 진정한 신자가 누리는 큰 복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밭주인에게 고용돼서 열심히 밭을 경작하다가 뜻밖의 땅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요, 다시 묻어두습니다. 감춰놔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고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황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밭주인은요, 그 밭에 그 엄청난 보화가 숨겨 있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보화를 숨겨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일꾼 보고 바보라고 할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저 황무지 같은 헐값과 같은 저 밭을 샀으니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바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일꾼은 오직 밭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밭의 가치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에도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며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오래 참음이고 희망과 소망에 오래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일꾼이요,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요, 그 민첩하고 날렵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이
그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항아리를 하나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 항아리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그 원숭이가 손이 들어갈 만큼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운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이제 영문도 모르고 그 길을 가다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그 항아리가 맛있는 것이 있으니까, 음식이 가득 있으니까 넣잖아요. 손을 넣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딱 넣기 때문에 잘 들어가요. 근데 원숭이가 먹을 걸 꺼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꽉 잡은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이거를 꺼내려니까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죠? 그 먹는 음식을 딱 손을 놓으면은 자유한 거예요. 풍요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숭이는요, 끝까지 쥐인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그 음식 잡고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숭이는 절대 음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생명입니다.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내려놓으면 평안해요. 내려놓으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다른 옆에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여 자신은 가난하다,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자동차 몇 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모든 것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정말 만족합니다, 그럴까요? 10중 8구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축적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더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의 부유와 상관없이, 가난하고 부한과 상관없이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가졌는지 상관없이 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를, 여러분들이 그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참된 대안이고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자각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인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장차올 나라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세상의 것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